네 가지 정신, 4가지 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전당에 끌고 가가지고 알바시키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드셨다.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겠냐는 거예요. 2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을 선자, 착할 선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슬픈 기색을 띠거나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거나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에 빠져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건 말도 하지 말고, 입방정을 떨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도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고, 이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가고 오라사대 하면 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문하대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더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때깍때깍 순종을 하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복록이 있는데 안 좋은 말, 초를 치는 말, 부정적인 언어는 우리 사고방식에서 지워버리라는, 꿈도 꾸지 말라는, 입에 담지도 말라는. 오늘 문하대명령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아주 생기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생육해라, 살아서 움직이고 자라라, 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생육해라. 하늘에 미랄이 떨어지면 썩어버리는 게 같지만 이게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듯이 생육해라, 번성해라, 지경이 넓어지고 동서남북 사통팔달로 뻗어나가라, 충만해라. 빈 깡통이 뜨거덕거리니까 가득 채워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물된 동산처럼 흡족한 은혜가 내려와 차고 흘러 넘치면 되는 거예요. 정복하라.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제약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하늘에, 바다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스려야 되겠구나. 얼마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세계가 왔다리 갔다리, 대한민국이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것에서 너는 지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해지고 위축이 되고 이러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다 하실 때, 명령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해퍼닝이, 썸씽이, 미라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9월 3일 날 돌아가신 이희돈 장로님의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복 주실 걸 기대하고 막 설레이는 가슴으로 인생을, 큰 모험적인 인생을 살았다. 모험 인생을 살았다. 제가 중국에 한번 갔을 때 20년 전인가 집사님이 종업원을 3,000명을 데리고 큰 공장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이렇게 큰 공장을 하면서 이렇게 설비를 많이 해가지고 본전이나 찾아요 물으니까, 목사님 사업이라는 건 다 벤처란, 모험이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수많은 리스크를 안고 도전하고 응전하고 부닥치고 벤처한다. 모험정신,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 이게 4가지 정신, 4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도 마라, 쫄지도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인데,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은 자네 해봤어? 해보지도 안 하고 무슨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말하냐.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묻고. 울산에 가보시면 울산역에서 저 방어진까지 바닷가를 매립해서 도로를 닦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200억 원을 닦아가지고 울산시에 헌금했다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아산로 입구에 가보면 비석이 있는데 불굴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정주영 회장님이 닦아가지고 나라에 헌물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크리스찬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고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예배도 지난 주말에 이거 어째 되겠노 이러다가 예배도 못 드리겠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장로님들에게 문자 날리고 그냥 예배 6% 늘렸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째 될고? 몰라요. 지난주에 어떤 유명한 어르신한테 사람들이 자꾸 전화해서 어르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분 답이 한 가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치기 하는 거, 하루하루 살아.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뻥이야. 닥치는 대로 하루하루를 감당해 나가다 보면 세월이 되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서 예배도 팍팍 늙어가지고 하고 적어도 10월 중순까지 이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또 바꾸면 되죠.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을 매주 바꾸는 교회가 있어요. 교인들 정신 차리라고 11시에 했다가 10시 10분에 했다가 긴장감 있고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오버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균형을 밸런스를 갖춰라. 교만 피울 것도 없고 비굴할 것도 없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게 추석 한가위 정신이잖아요. 포기하지 마라. 기권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가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힘을 내고 힘을 쓸 때 힘줄이 만들어지는 거,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거, 아플 때 사람이 생각이 깊어지고 철이 드는 것이고,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의, 이게 4가지 정신이란 오늘 제목입니다. 사람이 실력이 없는 것은 용서를 해주는데 싸가지가 없는 건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싸가지가 있었는데 싸가지가 이게 4가지란 4가지. 4가지가 뭐냐? 신은섭판을 4가지란. 옛날에 사람을 뽑을 때 신은섭판, 몸신자, 몸가짐이 반듯해야 된다. 말씀은자, 말투가 공손해야 된다. 필력자, 글솜씨를 통해서 장원을 뽑자. 판단력,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보면 그 사람을 단박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몸가짐이 반듯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은행심사가 말이, 생각이, 행동이 그 사람의 얼굴을 성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최근에 장학금을 크게 희사하신 헌금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어찌어찌 알아가지고 찾아 요양병원에 가신데 가보니까 80대 중반의 할머니신데 얼굴이 너무 고우신 거예요. 거의 평생을 혼자 지내신 분이에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포동교회 장학금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요양병원에 죽으러 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장례식은 포동교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찾아 얼굴을 뵈니까 너무 얼굴이 고우신 거예요. 어떻게 할머니가 80대 중반이 저렇게 고울 수가 있는가? 곱게 그렇게 얼굴이 화사하고 곱고 천사 같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씀씀이를 먹으니까 몸가짐을 그렇게 가지니까 은행심사가 이목구비가 다르는 거예요. 웬만한 건 몸으로 다 떼우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얼굴을 성형을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도는 법이잖아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몸 신자, 신는 서판할 때 몸을 잘, 몸가짐을 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시는 거잖아요. 성도님들 교회 오시려고 앞에 앉은 이분이 마산에서 10년 동안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처음 알았네. 딸 둘이가 지난주에 선물을 들고 와가지고 어찌했을까요? 이분들이 마산에서 10년 동안을 주일마다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빠랑 엄마랑 예쁜 딸내미 둘이 하고, 여러분 예배를 한 판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예배 횟수라도 넓고 본당에, 중청에, 중광탕에, 덕천성전, 하명성전에 애를 써보는 거예요. 헛된 데, 허무한 데 가서 몸을 함부로 그렇게 낭비하지 마라.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의 자리에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 자리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보세요. 로케이션이, 자리가,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앉고 서고 오고 가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주실 때는 출입을 아는 지혜요. 어디를 가고 어디를 오고 어디를 앉아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자리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주소가 어디입니까?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가곡일리 314번지가 제 고향 번지요.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엔 남자들이 다들 빨리 돌아가시는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님도 돌아가시고, 저는 40살을 넘기겠나? 40살 넘었게요, 안 넘었게요?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대가리 색깔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한 사람이 죽지 말고 살아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4가지 정신을,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을 할 때 4가지 신은 서판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라,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네 몸을 갖다 놔라는 거예요. 말투가 공손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가수는 노래 따라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되는 집안 명가에는, 좋은 학교에는 교훈이 따르고 가훈이 따르고, 유명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 들어보면 성경구절 한 구절이요, 그 한 구절 붙들고 따라가다가 말씀이가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가 인격이 되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고 약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세계관이 바뀌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성경을 보다가 가치관이 바뀌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은행심사가, 그 성경 속에서 그 사람의 은행심사가 리셋이 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글솜씨, 필력을 가지고 장원을 뽑습니다. 기록된, 계시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이에요. 적자 생존이라, 말씀을 적다가 보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적자를 봐야 산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언서판 4가지 판단력, 지혜가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결혼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옮기든지 본인이 선택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한 번 오판하면 인생이 복잡해져요. 한 번 목표 설정 잘못해버리면 영 엉뚱한 데 가버리는 거예요. 이 4가지가 깊이 배워서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4가지,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찬송을 부르다가 여러분 다윗 보세요. 왜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고 빠뜨리고 거물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렇다고 내가 기죽을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자살할 것도 없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내 마음을 튜닝을 해서 마음의 풍금을 연주를 해서 영광아 깰지어다, 잠자는 영성을 야성을 깨봐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장로님 나오셔서 소리하면 마스크 쏘고도 어떻게 저렇게 소리가 우렁차게 나올까요? 속에서 잠자는 영성이, 야성이, 감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되고 가락이 되고 곡조가 되고 오페라가 되고 뮤지컬이 되고.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김창옥 교수라고
전에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다 갔습니다. 그 김창옥 집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어릴 때잖아요. 아버지가 장애인이시더라고요. 김 교수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잘하나 보니까, 목사님 저는 1시간 강의를 할 때 그냥 1시간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기성전결을 짜가지고 1시간 오페라 대공연을 하듯이, 연출을 하듯이 그렇게 작품을 짜서 구상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빵빵 터지는 걸 안돼. 느낌 아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통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의 보좌를 움직이고, 부르짖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냅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걸어서 로마까지 갈 기다, 걸어가다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나다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교회 세우고, 그러면 세계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방의 사도가 되고 열방의 선지자가 되는 대사도 바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는 꿈이나 꾸다가 꿈쟁이다, 즉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을 꾸면서 요셉은 꽃길을 걸어간 것은 아니지만 꿈길을 걸어갔다더라고요. 요셉이가 이룬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너는 담장 너으로 뻗은 나무, 어마무시한 창세기 마지막 장은 요셉 장례식이에요. 출애굽기는 요셉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기예요. 요셉 한 사람이 민족을 이루잖아요. 한 사람이 버림받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 한 사람이 역사를, 족보를, 지도를,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정신이 기본이 여기에 문화 대명령에 너는 생육해라, 죽지 말고 살아 움직이라, 번성해라, 퍼뜨리라, 나가라, 공격해라, 진격해라, 일어나라, 건너가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은 허랑방탕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있는 사람은 빤듯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살아가는, 너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발타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휠 라이프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4가지가 수레바퀴의 축을 이루어서 굴러가는 사람은 빤듯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의인의 삶이 되고, 이희돈 장로님처럼 60년밖에 안 살아도 세계적인 인물이다,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굴의 개척정신, 무한도전 정신,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지혜를,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의 세계를 펼치기 시작하면 엄청난 신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진리는 간 곳이 없고 악이 횡행하고 상식이 통하지도 않고 거짓이 판을 치고 아름다운 것들이 무너지고 희망이 절망이 되고,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압박을 당해도 지하 무덤에 기들어가서라도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나와서 대로마 제국을 300년 만에 완전히 다 정복했잖아요.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복음의 정신입니다. 4가지입니다. 끊임없는 개척, 도전, 모험, 부닥쳐 나가는 거예요. 대장부는 소인배하고 설명을 한다거나 하소연을 한다거나 넋두리를 한다거나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하니까 학생 간의 학습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들이, 학부모가 얼마나 애들 학습을 보조를 해주느냐, 학생과 교사 간의 피드백의 한계가 있고, 사교육의 수강 여부가 달라지고, 학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력의 차이가 있고, 질 높은 원격 교육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은,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가 어째 돌아가겠노.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학교가 상당히 잘 나가는 거고, 대한민국의 많은 주일학교가 속수가 무책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 오지도 못하고 영상도 신통찮고 애들이 보지도 않고 봐도 정신도 없고, 애들이 지금 뭐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지도 모르고 내도 모르고, 이 세상이 지금 요지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신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처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오다 하시는 거 저거 생육해라, 살아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듯이 그렇게 허우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신줄 놓지 말고 자기만의 흐름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흐름을. 물방울이 똑 떨어져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흘러가서 낙동강 1300리, 섬진강 500리 물길을 만들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답답하고 시간도 많고 해서 어느 날 저녁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제 설교가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아이고 민망해요. 다른 데 집회를 가가지고 과부의 원한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기도, 그 설교를 할 때는 대가리가 새카말 때요, 그거를 들어보니까요 말이 얼마나 빠른지 막 속사포같이 설교를 하고 머리가 새카말 때인데 그 설교가 유튜브 상에 떠돌아다니는데 60만 명이 봤더라고요. 60만 명이. 뭐 웬만하면 10만 명, 20만 명. 나는 그 교회 가서 그냥 우리끼리 있으니까 오붓하게 얘기하고 막 지구성 얘기도 하고 우리 엄마 국민학교 못 나온 거 형님 이혼 2번 하고 이런 거 얘기 다 했거든요. 막 그런 게 막 다 나오더라고요. 민망해. 그런데 지난주 교단 총회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뒤에 오더만 휴대폰을 쑥 내밀면서 목사님 이 사람 누구예요? 내 사진이요 보니까. 20년 전에 머리 새카말 때 설교할 때 막 다다다다 그거를 유튜브를 매일 듣는데 자기는 뭔 일이야 이게? 여러분 저는 산골짜기에서 집안의 어르신들이 다 빨리 돌아가는 그런 집안에서 내가 40살이나 넘기겠나? 내가 뭐 사람이나 되겠나? 목사나 하면 되겠나?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하고 닥치는 대로 그 가서 목숨을 걸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역사가 벌어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결에도 힘있게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날 그렇게 된다는 거. 어느 날. 그래서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빵적을 떨지 말고 생존, 생활, 번성, 생육, 충만, 정복, 다스리라 쭉쭉 나가라는 거예요. 감정 소모전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선에 빠져가지고 맨날 울컥하고 맨날 화나고 맨날 삐끼고 깝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주전자 정신 있잖아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라. 전문성을 길러라. 자신감을 갖춰라. 주전자 정신. 전문가가 따로 없어요. 계속 하다 보면 질이 나고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본때가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만의 깔아놓으신 내비게이션을 놓쳐버리고 내 속에 그리는 보물지도를 놓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4가지 정신, 개척 정신, 도전 정신, 모험 정신, 창의 정신을 가지고 들이대라는 거예요. 무식한 베드로가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나섰을 때 예루살렘 시민이 몽땅 2만 명일 때 하명 동민만큼도 안 될 때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할 때 하루 저녁에 3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그 무식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지도를, 문화를 바꿔버립니다. 엘리사 때 보니까 그 한 불쌍한 과부가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죽어버렸고 아들 2놈 있는데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아들 2놈은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집구석이 풍비박산이 나고 막장 인생이 되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선지자님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 그 집에 남아있는 게 먹고 물어보니까 기름 한 병 달랑 남아있으면 그거 먹고 죽어불라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쪽팔려 하지 말고 가서 그릇을 빌려온나. 그리고 그릇을 아들하고 이빨 채워라. 그리고 나가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릇을 팔아라. 그리고는 빚을 갚고 아들하고 살아라. 자살하지 말고 죽지 말고 살거라. 이야,
깜짝 놀랐어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요? 부끄러워할 거 없다. 없는데 뭐 가서 빌려온나.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돼요. 빌려오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겁니다.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가서 빌려오라. 그리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름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가서 팔아라는 거예요. 이런 장사를 하는 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나는 종합 예술 연출가라고 봐요. 장사라는 게 심리학적으로, 간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게 장사 아니겠어? 장사 아무나 합니까? 제가 집회를 다니면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은 장사해도 잘하겠습니다. 나는 정상이라고 봐요. 장사도 못하는 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가난한 불쌍한 과부를 보고 질질 울지 마라, 죽겠다 하지 마라, 동네방네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이빨 채워라, 그리고 나가서 내다 팔아라, 그리고 빚을 갚고 자식하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 향한 명령입니다. 내 형편만 쳐다보고 있으면 기가 죽지만은 하나님은 오다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가서 역사를 만들어. 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 영이 혼탁해지니까 눈이 가려워지고 영안이 가려워져서 악하고 더러운 것에 익숙해지고 패배자처럼 남들 원망이 나고 남 탓이 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응전을, 도전을,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용기 100배 해서 몸짱을 짱을 해도 100장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잘하는 걸 가지고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호기심 천국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앞으로 모험적인 신비한 세계를 만들어갈지를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가슴을 가지고 현실은 개떡같지만 찰떡같이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에 어느 날 보면 여러분 가정에 결실이 맺힙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개척정신, 도전정신 나서니까 세계 37억의 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면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 만나보세요. 야, 내가 예수 믿고 주님만 따라오다가 이렇게 됐구나. 변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선두그룹에 서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누가 지금 저 혼자 인생이라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유튜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죽지 말고, 웅크러들지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 나가는, 코로나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